지금부터 시니어 선교한국 대표 이취임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이임 대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훈 신임 대표는 50대 초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50대 초반에 선교에 헌신하여 MVP 선교의 파송 선교사로 알국에서 사역했으며 2007년 시니어 선교한국 설립 이래 오늘까지 상임 총무를 역임한 시니어 선교한국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최철희 대표께서는 50대 초중반까지 국내 유수기업에서 CEO로 근무하시다가 선교에 헌신하여 키르기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웩 선교의 한국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8년 2월부터 6년간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로 섬기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선교 운동 단체에서 정식으로 파송 단체로 성장 발전시켰고 조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송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서로를 돌보고 본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모임을 국가별, 지역별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선교사 케어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선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겨자씨 후원 제도를 정착시켜서 시니어 선교 한국의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단상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한국자들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잠깐 손 한번 주시죠. 손을 이렇게 잡고 위로 잡고. 네. 예,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에서 시니어 선교항에서 이임하시는 우리 최철희 대표님께 감사패를 준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패. 네. 우리 신임 대표께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최철희 선교사 재임 기간 2018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귀하는 시니어 선교한국 대표 재임 6년간 선교사 파송 단체로 성장케 하셨으며 시니어 사랑방과 겨자씨 회원 제도 신설 등 선교 단체로서 내부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셨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2일 시니어 선교한국 일동. 그리고 꽃다발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꽃다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들어가시네? 그렇습니까? 손녀시구나. 손녀구나. 네. 잠시 이종훈 선생님. 이어서 우리 최철희 대표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일단 받아주실까요? 지난 6년 동안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로서 섬긴 기간을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만 저에게는 참 귀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 선교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줄어들고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은 꾸준히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시니어들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는 것을 확실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감추어뒀다가 이렇게 훌륭한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선교사로 보내주시는지 참으로 저희들이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아서 세상 일을 마무리한 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전문인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또는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니어들을 부르시고 또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시기에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겼던 것은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귀국했고 선교 활동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거의 모든 훈련 과정과 행사들, 프로그램들, 사역들 정말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니어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면서 지역 간에 더욱 긴밀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선교 사역의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시니어들은 늘 건강이 문제입니다만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 문제로 크게 어려웠던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 뿐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니어들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액티브 시니어들 중에서 대부분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나신 분인데 약 71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베이비 부머의 막내가 지금 1963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올해 6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은퇴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이주민들은 우리 시니어들이 사역하기에,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선교 대상입니다. 시니어들은 해외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해외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이주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시니어 선교사의 수요도 또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시니어 선교의 역할은 점점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이제 이종훈 선교사님께서 새로운 대표로 취임을 하시는데요. 이종훈 선교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중심에 서서 함께 사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 대표일도 누구보다 힘있게 잘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저 역시 협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항상 뒤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밀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시니어 선교 한국 모든 국내외 선교사님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실행위원님들, 각 지역 시니어 선교회 임원님들, 중보기도팀, 재정후원자님들, 그리고 두 분 간사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니어 선교 한국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것도 사실상 최철희 선교사님을 만남으로써 2012년도에 그래서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하고 관계를 맺게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종훈 신임 대표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취임사에 앞서서 꽃다발 준비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꽃다발 전달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신임 대표님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시고. 네, 신임 대표로 취임하게 된 이종훈 선교사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번 정기 총회에 대표의 취임식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정용구 이사장님과 시니어 선교 한국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와 함께 깊은 환영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니어 지역 선교에서 먼 길 마다 않고 새벽에 달려오신 이번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상봉 목사님과 또 우리 이시영 장로님 내외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2007년도에 시작한 시니어 선교 한국이 어느덧 17년의 세월을 맞으며 이제 더 성숙한 자리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 대표이신 이시영 장로님의 그 탁월한 해안을 통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이 가야 할 여정, 해외 선교, 이주민 선교, 또 북한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즉 4대 비전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이후에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 저의 형님 같은 분이죠. 실제로 우리 형님과 동년배이신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이 구체화할 수 있는 파송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한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급됐지만은 선교지 각 나라와 지역에 사랑방 제도를 운영케 하며 시니어 선교 한국의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로 세워지게 하는 초석을 세우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께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집도 우리 사무실에서 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전화만 하면 항상 달려오시는 우리 형님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편 돌이켜보건대 지난 17년 전에 2007년도에 시니어 선교 한국의 깃발이 올려지던 시대와는 많이 다른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본 시니어 선교 한국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의 온전한 그 정체성과 시니어 선교라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떤 다른 그 패러다임이 있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정체성과 이런 용어의 개념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선교와의 관계입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다른 파송단체와 다르게 지역 선교와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류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세상 조직과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교류가 있는 가운데 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야 한 점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지역 선교회와의 그런 관계 설정이 꼭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파송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떤 분들을 영입하고 파송해야 하는 기준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시니어 사랑방은 필히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와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단체가 파라처치로서 시니어 선교학의 파라처치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큰 명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소 좀 개념적이고 추상적일지 모르지만은 제 자신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던져봅니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23절 이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사울 왕국이 패하고 다윗 왕국이 새롭게 일어나는 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각 헌신된 12지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이 시점에 혼돈과 많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시대적 관점을 간파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용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종래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광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죠.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모두는 이 진리에 목말라 하며 오직 생수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신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사갈의 자손들 같이 시세를 분별하고 형제를 통솔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열방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그 섬김이라는 명분 아래 다소 총체주의로 대변되는 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구현되어야 할
막중한 명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10월 10일에 서울에서 있게 될 시니어 선교 대회와 11월 18일부터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선교사 대회도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안에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서만 선교와 열방의 부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저의 라스트 챕터에도, 여러분의 세컨 하프와 라스트 챕터에도 이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 모든 지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상봉 목사님 축사와 격려사 있겠습니다. 이 나오실 때 박수로. 시니어 이 선교 그룹이 시작될 때가 2007년이었죠. 그 시대 상황은 바로 IMF를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나가면서 그때 심지어 50대 중반에서도 은퇴시켰어요. 회사에서 막 은퇴를 막 시켰죠. 그래서 이제 겨우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되나 이런 퀘스천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 이 시니어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이런 영어권의 나라들에는 이미 이 시니어 선교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미 활발하게 잘 조직이 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없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미션 코리아라고는 대학생 20대, 30대 청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미션 코리아를 했죠. 그 미션 코리아가 참 처음에는 아주 활발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모였는데 한 번씩 모이면은 2,000명씩 모이고 막 그 수백 명이 선교에 헌신하고 대단한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시니어이 20대, 30대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일어나서 선교에 헌신하고 참 한국교회의 큰 축복의 시간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서 나머지 또 더욱이나 50대 중반에 은퇴한 분들 그러면서도 젊었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가슴 속에 이 second chance, 이 second career가 우리 최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중 뭐라 그랬죠? 이모작 이모작이란 단어도 나오면서 이모작을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사실상 사람들의 커리어를 전부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을 하는데 직장을 평균적으로 3번을 바꾼다. 그런 스터디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사람이 3번 직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중반쯤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예수를 잘 믿고 그동안 잘 섬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집사로서 구석구석마다 교회 사역을 다 했죠. 50대 후반, 60대 되면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 할 건 없어요. 벌써 다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받을 훈련도 다 받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고, 교회에서 받을 그 훈련을 다 받았고, 직장에서는 이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펜션도 받았고, 펜션도 있고, 그 나이쯤 되면 조그만 아파트라도 한 개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거나 거의 졸업하고 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시니어가 세컨드 커리어로 선교에 헌신하기가 참 좋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했죠. 아파트 있겠다. 직장 경험 있겠다. 펜션 있겠다. 아이들 거의 다 컸겠다. 그러면 큰 펜션은 아니라도 그 펜션만 가지고 아파트 빌려주고 셀프 서포팅 하는 혼자서 얼마든지 자기를 서포트할 수 있고, 사실 젊은 선교사들은 선교 자금을 후원을 모아야 되고 이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중반에 은퇴하는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선교하기에는 아주 그만이죠.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은데 그게 형편 따라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사회적 형편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니어 선교가 시작되는데, 시니어 선교를 시작할 때 이제 광고를 했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 그래서 이제 처음 모이는데 아마 한 이만큼 모였을 거예요. 처음 모였을 때. 그런데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기차 타고들 전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시니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첫 번 시작했을 그 첫 창립 예배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이렇게까지 마치 시니어들이 이 시니어 선교를 기다린 것처럼 누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들 막 모여서 익사이팅 해가지고 아주 참 시작이 너무 흥분됐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 속에 또 우리 이성규 사님이 계셨어요. 똑똑하죠. 열심히 있죠.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 분이죠. 이란에 가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시던 분인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가슴에는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성규 우리 새 신임 회장님께서 상임 총무를 맡아가지고 참 이 회장님이, 지금 신임 회장님이 사실상 이 시니어 선교의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꾸준히 처음 시작하는 그날부터 오늘 시간까지. 근데 감사하게 또 최철희 선교사님이 오랜 선교 경험과 또 비즈니스 경험과 병신들어서 또 게다가 또 이장로님이까지 조인하셔가지고 아주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 왔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우리 회장님의
아내 되는 이경애 선교사 큰 목소리 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앞장서서 했지만은 사실상 남편 뒤에는 아내가 강렬한 아내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머리인데 머리를 돌린 목이 있었어요. 그 목이 아내였거든요. 이경애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은 그 컨비네이션이 남편과 아내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참 너무도 귀하게 전개된 것 감사하고 이제는 해외까지 이제 선교사를 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 좀 이제 많이 좀 약화됐지만은 시니어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 이 선교사의 숫자를 보면은 절반이 평신도고요, 절반이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에요. 전체 수를 보면은요. 전에는 평신도는 선교사를 그래봤자 말도 안 들었어요. 내가 저 칠레 가니까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아예 상대도 안 해주더라고요. 너희가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0-50예요. 제가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80세 되신 할아버지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80세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이 고려인들이 있는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노인들 손도 못 댄다는 게 손댈 수가 없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노인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근데 그거 보니까 78세 한 분이 장군 출신인데 또 나타났어요. 그 해 막 왔어요.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80세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78세니까 올 수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80세도 가고 78세도 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통계만 보여주면 그분들이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 모든 일에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과 이장로님께서 중간에 아주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상임 총무를 지금 17년 동안 계속 하신 신임 회장. 지금쯤은 회장 한번 할 만하죠? 등골과 같은 역할을 해왔죠.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참 고맙고, 그 변함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간에 있기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시니어 선교에 헌신하신 우리 신임 회장 정말 축하하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일의 중심에 오늘까지 17년까지 서오신 신임 회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영 초대 대표를 역임하신 이시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 흥분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17년이란 세월이.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만 5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아니 우리 전에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째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셨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시니어 선교화를 시작하고 구성할 때부터 일종의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애 요소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환갑이면 끝나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환갑이면 끝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그저 실컷 살건 살 거 하자는데, 은퇴하고 나면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극히 적은 숫자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다른 민족보다도 잘 쓰시려는데, 그래서 복음 들어온 지 100몇 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쓴 지 70몇 년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하는 나라, 그리고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반쪽짜리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한평생이 아니다. 전반생, 후반생을 줄 거다. 자, 요새 젊은이들은요, 벌써 이제 40, 50만 되면은 왜 은퇴하고서 20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평균 수명이 80이 넘고 그렇게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구약 성경 보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오. 너 꽤 늙은 사람인데 몇 살인지 아셨습니까? 성경에 8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85세 지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별로 볼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렸는데, 이 시니어 선교양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은퇴를 했어도 건강도 하고 좀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또 하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이게 거국적으로 퍼져나갈 만한 크리스찬들을 누구나 하고 싶어할 그러한 분야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세월이 달라졌을 때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하고 코로나 시대 후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 속에는 또 다른 시대를 시작하시는 건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회하는 거는,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이총무님이 대표가 되셨지만은, 물론 저성사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새 시대에, 새 환경에, 여러분 아들들하고 얘기하셔도 이제 말씀 잘 안 통합니다.
손주들하고 얘기하면요, 20, 30대 뭐 MZ 세대는요, 이 노인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완전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A1 그래가지고서 뭐 물건들이 막 나와가지고서 그냥 뭐 잘못 말하자면 좀 나쁜 얘기를 하자면은 목사가 기계가 하나 나와가지고서 그 목사 속에다가 뭐 채 다 넣어줘가지고서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때가 안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요, 개신교를 향해서도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좀 농담 같은 소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맡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땅 끝을 갔다가 보면은 자기한테 옵니다. 땅 끝이. 땅 끝이 끝이 아니고 땅 끝이 나예요, 나. 이제 그런 시대에 시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셔서 여러분, 내년이면은 우리 인구 속에서 이 시녀 수가 2천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그 범위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성경 한국도 이제는 이제 더 널리 모아가지고서 더 많이. 제일 처음에 뭡니까? 우리는 나가야지만 선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주민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주민 수는 엄청나게 빨라요. 코로나 전까지 250만이었는데 이제는 250만이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작년에 자꾸 늘어납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짓고 뭘 건설하는 걸 만들고 뭐 이런 걸 할래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시니어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시니어들도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시니어 중에 그 직장을 얻은 사람이 몇십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들로서 건강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들도 많이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지금 이미 크리스찬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선교사들도 많으세요. 저는 이제 외교관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관을 해서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 중에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이제 개인적으로 구사하고 시한 것은, 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건 뭐냐 하면, 외교관으로서 은퇴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가서 대사관도 있고 영사관을 하다가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각 시국도 가졌기 때문에 부인이 가서 그 나라 말로 쇼핑도 하고, 이런 인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다가 많은 외국인들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코로나 전에 250만인데요. 지금 벌써 250만을 회복했고, 앞으로 뭐 300만, 400만 늘어납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자녀들 수가 27만이라는 게 신문에 봤어요. 자녀들도 늘어나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 초등학교에 갈 수 없어요. 한글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예수마을 개척했던 분, 목사님이 경기도에다가 지금 학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양반하고 얘기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걔들이 학교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배울 것도 많이 배울지만은 예수 믿는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온 아이들, 훈련받은 아이들을 자기 나라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자기 친구 있다 저리 접속해 뭐 한국 선교사가 가서 말 배우는 우리 딸이 선교사 아프리카에 가서 배우고 있는데 아이씨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가면요 그날부터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을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은 새로 되신 후에라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시니어 선교 한국의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의 자녀들을 또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선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밥 먹다가 우리 집하고 싸먹 먹다가 생긴 한 똥가지에 있어요. 아니 우리 시니어 선교사의 수가 지금은 뭐 천만이 2천만이 되는데 그건 남자 수입니다. 남자 수. 부부가 다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러면 시니어들의 부인들은 그러면 가만히 놀 거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거냐? 아니죠. 여러분, 이게 시니어 선교한국이요. 이제는 여자분들, 같이 갔었던 여자분들도 자, 들어와서 장 봐야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데 같이 가서 장도 봐주고 애들이 말 못할 때 그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외교관들은 그 나라 말을 아니까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하고 하는 영역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의 일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시작되신 우리 이 대표님의 책임도 크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남자분들인데 여자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한 남편의 여자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 중이시니까 그런 준비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 성경에서 인용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순간 말씀하시는 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갑시다. 예, 지금 시간은 우리 신임 대표를 위한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각 지역 대표분들 또 실행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최 대표님 전부 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대표들 다 오셔서 같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얹어주지 않으면은 조금 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니어 선교를 시작하셔서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열정과 믿음을 주시며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경험과 은사와 능력, 사명을 새롭게 가슴에 뜨겁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참 귀한 종입니다. 17년 전부터 이 시간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시니어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당신의 귀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종의 머리 위에 지금 저희들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이 친히 임하셔서 당신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시니어들이 선교의 비전을 느끼게 되는데 당신의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평화를 갖고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여건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역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 대표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함께 받으며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 있고, 한번 왼쪽으로 돌아가면서.